성경 쓰기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개인별로도 다 쓰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큰 축복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얀마 우리치 팀들이 열심히 사랑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타이 항공은 아직도 조금 더 가산금을 내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중보, 후원, 그 다음에 참여 중에 여러분이 꼭 하나씩은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광고 나왔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청년들에 대한 부흥이 앞으로 다음 세대 청년 숫자도 줄고 어린아이들도 줄고 지금 점점점 한국이 종형으로 가면서 국가의 장래도 그렇게 밝지만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청년에 대한 어떤 비전과 꿈을 주지 아니하면 지금도 여러 상황 가운데 동성애 그 다음에 또 이슬람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과연 정말 우리의 자손들 또 내 자녀들이 믿음을 세울 수 있을지를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백인 중보단에 꼭 참여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주님의 영집회 전원 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참여하시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의만의 집회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꿈이고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실 거예요. 열어주시는 그 마지막 7분 응선, 9분 응선에서 우리가 뚫고 정말 100만 명의 헌신자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또 자녀의 위기 오늘 하나님의 선한 터치 선한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안아주시사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한 분 한 분을 만져 주옵소서. 보혈로 적셔 주옵시고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오늘도 이 땅에 평화와 자유함을 줌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하신 주님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목자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은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듣고 싶은 희망의 선포인 거예요. 땅의 평화라는 것은 이 땅에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반목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 내 것을 챙기려다 보니까 남의 것도 빼앗아서 내 것 만들려 보니까 사륙이 일어나고 정말 살인, 강도, 강간 등등의 아픔들, 전쟁들 이것은 이 땅의 언어입니다. 하늘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만히 때를 기다리면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분은 나와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1대1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자녀는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자녀에게 주는 존재요. 당하는 존재예요. 자녀가 신경질을 내면 당하는 겁니다. 자녀가 계속 달라고 손 벌리면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놈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이제 해방된 줄 알았더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AS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아들은 장모님의 아들이고 채무를 잔뜩 진 아들은 바로 본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부담과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가 부족해도 너희가 손해를 보아도 너희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내 형편에 내 상황에 심지어는 내 윤리성에 내 어떤 영성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 칭찬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높이십시오. 여러분 오늘 틈틈이 여러분 기념일마다 높이십시오. 살면서 높이십시오. 자녀에게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고 있다. 하나님을 칭찬하면 하나님의 중심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열린 가슴 속으로 우리가 첫 번째 구할 걸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늘의 통치의 능력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유구한 역사와 여러분 5,00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우리는 여러분 참으로 많은 곡절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헌정사에 여러분 그렇게 장기간의 중단이 없는 아주 여러분 생존력이 강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참 복잡해요. 네? 복잡해요. 참 혼란스러워요. 참 보이스가 너무 많아요. 어느 보이스가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눈둘 데가 없을 만큼 복잡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좋은 질서가 임한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그 가정의, 그 공동체의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구할 것은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벽한 찬미의 나라가 있습니다. 평화의 나라가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경쟁도 없는 하나님의 희락의 나라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금이 그 길을, 그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한 다음에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오늘 네 번째 기도 제목인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하루에 쓸 양식입니다. 하루에 쓸 양식. 2용할도 아니고 3용할도 아니고 하루에 쓸 양식을 구하여서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용할이란 말은 정말 매일매일 내가 먹고서 하루하루 움직이는 에너지를 원천이 되는 모든 양식을 가리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간도 말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말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입는 것 모든 것이 포함된 일용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영이시긴 하지만 영적으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6째 날 동안에 물질 세계를 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질을 입은 인생을 끌어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평안롭게 살게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외면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을 구하라. 초월적인 세계만 바라봐라. 그리고 너희는 꿈같은 세계를 꿈만 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12광주리의 떡을 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7광주리를 남게 하시면서 계속적인 먹는 것에 대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요. 부활하셨으면 주님은 이미 변형된 몸 아니에요. 육체를 입긴 했지만 변형된 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는 걸 거기까지만 본 제자들은요 큰 충격 받았습니다. 부활이란 말을 했지만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미 눈앞에 사라진 주님을 볼 때 그들은 나의 소망도 사라지고 믿었던 신념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따라갔던 주님에 대한 모든 기대와 모든 그 파워가 한순간에 종식되는 걸 보면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돌아와서 여전히 생업에 대해서 그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낙심한 마음입니다. 피곤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먼동이 틀 때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실 때 뭐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왕관 쓰고 계신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목을 밟고 있는 모습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하면서 얘들아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못 박힌 손으로 생선을 잡아 그 생선의 비늘을 벗기며 생선구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생선구이는 주님이 직접 요리하신 유일한 요리다. 즐겨도 무방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주님은 먹이셨어요.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래서 이중적이란 말을 써요.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물질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물질이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시험이 사실은 물질적인 것, 우리 육체에 먹는 것들, 입는 것들, 자는 것들, 우리가 직접 스킨십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신앙의 흔들림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분명한 개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새남터를 나가도 먹어야 한다. 이 새남터는 주로 다 죄수들 목 베이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장에 끌려가도 먹어야 끌려가지. 먹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이런 말도 있고,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밥 한 알이 귀신 열을 내쫓는다. 먹는 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이 잘 먹는 것에 의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결국은 못 먹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문제는 사실은 관리의 문제예요. 영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절대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모든 양식은 오늘 주님이 주심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비에 대해서, 이 비를 통하여 모든 살록들, 실록들이 다 생기를 얻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악인도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선인도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모든 양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일일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다 그들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영적인 문제를 했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물질적인 얘기를 하므로 우리도 우리 육체의 질그릇 속에 하늘의 보화를 갖되 육체의 질그릇 자체를 보존하기를 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공급의 원천이시다. 여러분 아마 장사를 해보시는 분들, 또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장을 아주 안정되게 다니시는 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거나 말거나 내가 좀 이만큼 습득한 어떤 기능이 있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를 자를 수 없으니 내가 있는 거지 몇 년까지는 보장돼 있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무지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수라는 걸 알게 돼요. 외적인 변수, 내적인 변수가 수시로 다니면서 하나님은 이것이 주권자가 하나님인 걸 보여줘요. 벌써 올해 들어서도 우리가 예측 못했던, 소위 말해서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 영국이 EU를 탈퇴한다 하는 것이 세계 경제에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봤어요. 자, 이 파장은 여러분 나비 효과가 돼서 어느 나라에서는 한 나라를 붕괴시킬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건강의 변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완전히 판이 바뀌면서부터 그 수요들이 순식간에 수요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겸비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당신에게 보장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어주신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도 종식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겸비하라는 것이죠. 아마 이제는 이 사업처는 안전하다 하는 순간에 관계로 틀어지고 때로는 비연수로 틀어지고 환경으로 틀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신명기에 보면 많은 물질적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은 굉장히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물질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기를 원했어요. 그 풍요를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나누고 이것을 관리하기를 원하셔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할렐루야.
2016년도에 여러분 오늘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오늘 상황이 내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과 소통이 깊은 자에게 그 원천을 인정하고 그 앞에 부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번에 여러분 비전 앞에 놓고 나는 물질 문제 때문에 이번에 아울리치도 참가를 못하겠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결단하셨어요? 좀 전에 아멘하고 지금 아멘하고 굉장히 분위기 틀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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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건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 아닙니까? 네. 열왕기상 17장 얘기를 아시죠? 엘리야가 당시에 참 기근이 있는 시대에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일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는 갈멜산의 승리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서 죽이리라 하는 편지 하나에 그는 승리의 모든 승리감은 한꺼번에 절망감으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로 도망갑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인가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짐승들 외에는 없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떨어진 곳에 주변은 기근입니다. 그는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하늘에 드론을 띄우셨어요. 까마귀. 날아가다 갑자기 소명받고 걔가 와가지고 먹을 거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여러분 우리가 상상 이상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에 엘리사에게 마지막 자기가 기름과 밀가루를 몽땅 던지면서 이 기근 속에서 주변의 이웃에게도 아니면 다른 동네에게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절대 한계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는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사를 열어주셨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막장 같은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내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고 물질에 대한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능히 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에는 하나님은 주시되 일용할 하루에 쓸 적당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적당하다는 말의 깊은 의미와 이 의미가 주는 그런 축복을 묵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말은 하루의 시간 안에가 아닙니다. 시간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만큼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삶에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날 필요한 날마다의 필요한 부분. 그러니 이건 거꾸로 말하면 이틀치가 필요하고 3일치가 필요하면 3일치를 주긴 하시되 오늘 내가 내일에 관한 물은 너의 월권이고 네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염려할 문제도 아니고 오늘 먹을 거 내일 거 갖다 놓으면 반드시 썩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아시잖아요. 아침에 이슬이 쫙 맺어질 때 새벽녘에 맺어질 때 이슬이 싹 사라지면서 만나가 확 피어오릅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만나를 가져다가 사람들은 막 땅에 풍성하니까 이것저것 가지면서 내일 것까지 챙겨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 저녁 지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곰팡이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벌레가 들끓기 시작해요. 벌레가 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과하게 취하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저녁이 돼서 그러나 또 우리가 금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나가면 하나님은 이틀치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똑같은 만나요. 어제 먹었던 만나요. 오늘도 동일한 만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에는 벌레가 끓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식 먹고 그 에너지로 그 안식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성호를 높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의 원리라는 걸 아시나요? 내 목줄을 밥줄을 쥐고 계신 분이 여러분 권위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산당이 일당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하면서 쌀은 공산주의 쌀줄을 쥐고 있잖아요. 배급제도라는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그것은 그냥 통제를 위한 통제였고 여러분 강압을 위한 통제였고 일당 독재를 위한 밥줄을 찢는 것이었다면 전능자 하나님은 오늘 공급하시는 분으로서 나의 생명줄을 쥐고 계신 분, 그분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적용하면 주일날 굳이 그분이 싫어하는 걸 하러 나가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얻을 게. 예? 안식일날 나가면 얻을 게 없습니다. 쓸데없는 고생하지 마시고 얻어봤자 가서 또 갔다 온 다음에 병원비로 다 나가고 또 이게 또 허리가 쑤시고 관절이 와서 하루하루 다 나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올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주시는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우리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 아굴의 기도 속에 삶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 속에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보면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신자가 부자라는 고정관념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신앙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늘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늘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고 이것이 이혼의 원인이고 이것이 늘 자녀 교육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분들의 환상 속에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굴은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여해서 하나님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죄송하지만 저도 처음에 개척할 때 좀 10억을 누가 줬으면 좋겠더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좀 땡그래서 누가? 없네요. 네 있는 거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아굴이 기도하기를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너무 힘들어서 손을 벌리게 되고 교인들 간데도 나 좀 후원해줘, 나 좀 돈 좀 줘 이런 소리 없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너무 부유해서 우리는 돈이 있는데 돈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긍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떠나는 그런 분들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느끼고 감사하며 인정하며 그 복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네? 만일에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면 여러분 탕자는 흙수저일까요? 금수저일까요? 네? 모르시나요? 탕자는 아버지가 일단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은 걸로 나옵니다. 송아지도 있고요. 소도 있고요. 집안에 집도 있고요. 그리고 집안에 종들이 많다면 그 집안에 종들이 많다면 소장농이 많은 그 유대 사회에서 종이 많다는 집안은 그 집안은 특별한 집안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대부 집안입니다. 기와집 쫙 짓고 임금님보다 오버하지 않게 해서 99칸을 짓고 그 집의 아들은 여러분 연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아 쓰고 땀과 어떤 자기 소비를 일치시키는 이 밸런스 훈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마음이 허망해져서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뭘 원해요? 집까지 원하고 아버지의 배후에 마지막까지 노후 자금까지 원하면서 내 분깃을 먼저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그가 많이 얻은 재산은 뭡니까? 그의 인생을 타락시켰고 그의 평생에 그는 가보지 않는 저주와 사망과 향락의 길을 가게 만들었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로스트하게 만들었다. 그거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 떨어졌을 때 돌아오잖아요. 누더기 옷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도 내 믿음의 그런 이상으로 넘치면은 그 의지하죠. 내가 그래도 최소한 내가 그래도 10억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의지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얼굴 다 베니까 별로 의지할 분은 없으셔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날마다 내일은 날마다 내일은 불안해요. 내일은 없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체험이 그의 영성이요, 그의 기도요, 그의 축복이요, 그의 사랑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과욕이라는 것은요, 나도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이미 다 욕심의 DNA가 숨어 있기 때문에 뭔가 상황이 생길 때 그것은 다 접속이 돼서 그것이 드러나고 붉어지는 거예요. 네. 그 영국 사람들이 하는 지혜로운 말 가운데 좀 모자라게 먹으면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해요. 먹는 것도 좀 조금 절제하고 먹으면 의사가 필요치 않다. 요즘 이게 우리 집 앞을 가는데 비비빅이라는 아이스크림이 3개 사면 하나를 더 줘.
그 포장지를 보니까 75년부터 사랑을 받아왔대야. 나는 왜 이걸 몰랐지 그동안? 먹어보니까 겁나게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3개 살 걸 6개 사면 2개를 더 주니 세상에 하나 꺼내고 2개 꺼내고 여러분 그게 찬 걸 자꾸 먹으면 되겠어요? 여름이라도 여러분 더운 걸 먹으라고 한의사들 얘기 권면하시는데 네? 이게 찬 거라는 것은 결국 나의 차기 때문에 몸에 또 병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빠지게 돼 있어요. 네? 좀 모자란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있으면 먹어버리는 건데 네? 아직도 몇 개 남았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나눠 드실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사람은 흔히 칼에 죽지 않고 석식에 의해서 죽는다. 석식에 의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심지어는 프랑스의 어떤 지역에는 이 속담이 이빨로 사람은 무덤을 파는 것이다. 먹다가 무덤을 파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맞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절제하면 오히려 건강을 관리하는데 다 병은 과식 뭐 이렇게 해서 오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요 가장 적절한 거죠. 그래서 이 구약학자인 월터 그루만 박사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이 만나는 모든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약이 되었다. 그 사막에서 이것만 먹으면 완벽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은 병들 가운데 다 보면 식물로 가지고 고치잖아요. 음식으로 가지고 고치잖아요. 네? 뭐 어차피 약이란 것도 식물에 의해서 추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나라는 것이 비록 꿀 섞은 웨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가시와 같고 꿀 섞은 웨하스와 같다 해서 건조해서 이것이 쉽게 곰팡이 슬지도 않게 하시면서 그리고 먹고 나면 잘 소화가 돼서 너무 배설도 많지 않게 하며 하나님이 아주 적절한 최적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음식들, 허락해 일용할 용품들을 하나님이 최적으로 주신 줄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매출하기는 하나님이 원래 준비했던 거예요. 백성들의 요청이에요. 요청이죠, 요청. 그래서 할 수 없이 원래 저녁에 자기 전에 드시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 전에 비비빅 2개, 3개 먹고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시원해요. 네, 여러분 그거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3끼를 먹든 하나님 만나를 적절하게 먹고 나면 건강해지는데 다 백성들이 애굽에 먹었던 고기는 왜 없냐? 이거 너무 이거 가지고 허하다. 일식 3찬이 좋다고 하는데 열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나를 이게 무슨 뭘 종 취급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음식이냐? 일단 깔아라 해가지고 쫙 휘청 깔아야 우리가 마음의 영적 안정을 찾는 민족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그거는 그냥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니들이 하도 원하니까 밤에 메추기 떼들이 쭉 와가지고 그 진게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그게 다 뽕과에 속하는 새입니다. 일종의 새. 그걸 지어다가 다 요리해 먹었는데 다 더부룩한 거죠. 그렇게 더부룩할수록 아침이 상쾌해요? 아니면 기분 더부룩해서 깨보셨나요? 저녁에 목요심야 끝나고 라면 하나 딱 꺾어 드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상쾌했나요? 아니면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유, 이 식물이 이거 뭐야? 아우, 맛없어. 나 안 먹을래. 박한 식물을 서서히 싫어하면서 그들이 한 얘기는 뭐예요? 욕심은 욕심을 낳고 욕심은 여러분 오늘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 감사는 또 다른 여러분에게 니들을 낳게 하고 그러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원망으로 쏟아내게 만들더라 이거죠. 오늘 여러분 그냥 주님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이 땅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내게 돈 더 많이 주면 지금 상태에서 내 영성이 아직 뿌리를 내리기 전부터 한 충동과 유혹과 시험 속으로 막 들어갈 수 있다. 제가 어떤 기사에서 이혼한 그 변호사 얘기를 들었는데 여자분이에요. 2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벌이가 있는 여자들은 마음껏 엔조이하며 막 버리는 인생도 있고 몸을 굴리는 인생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하루하루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절제가 되고 오히려 더 균형 있게 되고 오히려 자녀에게 집중도 하게 되고 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삶이 균형이 잡힌 사람도 있고.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한때니까 그냥 마음껏 이제는 뭐 거칠 것이 없는 것으로 즐기는 인생입니까? 하루하루 에임 바꿔가면서 마지막 노년쯤에 여러분 그게 자녀를 볼 낯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볼 낯은 또 있을까요? 사실은 아마 깊은 후회와 아마 심판만이 남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러분 오늘 필요가 계신 분은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내 은혜의 그릇에 적절함을 찬양하십시오. 사실 여러분 구약의 아하방은요 악한 통치를 한다고 바로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는 순간부터 이미 부작용이 있어도 무정부 상태보다 낫기 때문에 내 백성을 위해서는 왕을 그대로 뒀어요. 근데 아하방이 결정적으로 폐위되고 죽게 된 이 계기는 욕심이 과욕이 들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며 가진 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는 계곡을 지날 때 그 계곡 비탈길에 아름다운 포도밭을 보잖아요. 이른바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밭. 포도 농사 참 땀 흘렸습니다.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잘 과실 호박 농사를 짓든 딸기를 짓든 이렇게 다 보면 풀을 김을 매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비탈길에 포도나무가 너무 탐스러워요. 그러면 나봇이란 사람의 땀의 열매 아닙니까? 눈물의 열매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거짓 증거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무슨 비난을 하게 해서 왕 앞에 무슨 뭘 했다고 해서 그걸 빌미로 아주 나봇을 잡아다가 처형해버려요. 자기가 그걸 딱 소유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여러분 길을 가다가 큰 돈을 혹시 주었다 그러면 흥분하지 마시고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10,000원 이하는 다 내가 가져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너무 이것도 축복이라고 믿지 마시고 세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주든 저녁에 메추라기 주든 사실은 사방에서 먹을 것이 하늘 위에서 떨어집니다. 땅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올 2016년에도 세상이 여러분 경기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요즘 사드 그것 때문에 좀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일각에서 중국이 보복하면 또 우리 무역이 흔들 것이고 별 걱정 다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소명대로 채워주시리라. 우리가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네? 날마다 그러신 하나님과 교제하라. 당신의 이 밥줄을 쥐고 계신 그분을 잊지 말아라. 회사 가면 밥줄 진 분이 누굽니까? 부장님입니까? 이사님입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누굽니까? 사장님 아니에요. 사장이 대하듯 인생의 사장이신 그분 앞에 경외하라. 그분의 마음을 사라. 그분 앞에 부복하라. 네 번째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의 필요만 구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여기 앞에 전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 것만 채워지고 내 것만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give me가 아니고 give us입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한 공동체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십니까? 우린 그렇게 불림받았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유럽 서구나 여러분 특별히 러시아 정교회가 발달한 여러분 러시아 같은 데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자, 짜르 정권이 무너지고 여러분 소위 말하는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레닌을 이어서 스탈린이 정권 잡으면서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하여 NT하며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는 책임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꺼낸 말 중에 하나가 그때 종교라는 말은 교회를 가리킨 말이에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교회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누었다면 잘 쉐어링했다면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귀족화되고 점점 교회는 울타리가 높아지고 점점 쌓아진 사이에 그 가운데서 참 어렵고 빈곤하고 생존도 힘든 사람들에게는 소멸하면서 수많은 여러분 오늘 공산혁명은 그들에게 토양이 되고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결국은 혁명의 칼을 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점점 편의적인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귀족화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저 아래 필드로 나가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한 번쯤 우리가 이것도 해보는 거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하면 현장에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각 목장별로 시골 교회를 하나 정해서 가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다 경로 할머니들 많이 계시니까 다 모셔서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거기다 헌금하고 오면 어떨까. 굉장히 말해놓고도 굉장히 현절에서 기쁨보다는 과연 이게 어떨까? 그리고 여기 소복하게 몇 명 가지고 제가 쫑쫑 떠들면 분위기는 어떨까? 하지만은 주님은 원하시면 열매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그렇잖아요. 네? 좋지 않을까요? 네? 이제 한번 선포했으니까 한번 해봐야죠, 뭐. 네. 어디 고향교회 어려우신 교회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여러분 내가 고향교회를 하나의 포지션 삼아서 그 교회 가서 이게 좋으면 1년에 한 번씩 다 가시는 거죠. 쫙 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이게 시골교회는 우리 도시교회 모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뭐 여유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면 그렇다고 없는 교회도 아니죠. 뭐가 없습니까? 다 필요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성 바실리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일찍이 한 말인데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발장에서 곰팡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이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신발은 꼭 하나, 이건 아닙니다. 계속 돌아가면 신으면 네 거지만 쌓아놓고 신지 않은 것들, 쓰지 않는 것들을 쌓아놓고 해서 곰팡이 설계하지 말아라.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집회하면서 이번에 상반기에 그거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쓸만한 거 가져오셔야죠. 그래도 모처럼 집안 청소하지 마시고 쓸만한 거 가슴이 약간 떨리는 거, 많이 떨리는 건 못 내놓으니까 약간 떨리는 거. 그래도 남들도 떨리지. 완전히 안 떨리는 거, 이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쓰도록.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1년 지나면 점점 쌓이고 잡동사니들 온통 가끔 TV에 뭐 쓰레기 할머니 이런 거 보면요. 이게 그렇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아요. 점점점 계속 주워다가 쓰레기 갖다 놓는데 하나도 못 버려서 온 동네 막 그냥 악취가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올려도 절대로 개방도 안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5번째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지금의 최선을 다하라. 오늘 지금 여러분 노후 걱정하세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자식놈들 다 떠나가고 이제 우리가 노후에 그래도 우리가 서로 정신 멀쩡해가지고 그래도 막상 노후 때 너무 서로 누추하지 않고 아름답게 있다가 천국 가야 하는 게 이게 복인데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선교사의 자식들, 개척교회 목사의 자식들, 하나님은 오늘 주 앞에 헌신한 자의 자식들, 저는 이 말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네. 이번에도 제가 태국에 지난번 갔었잖아요. 근데 그 김동근 목사 자녀들이요 너무 잘 됐어요. 미국에서 다 장학금 받고 이렇게 학교를 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게 크도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럴 때 좀 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그러므로 또 하나는 6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람어 단어가 마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루치만이 아니고 하루치를 준비하러 내일을 예비하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럼 종국적으로 이것이 계속되면서부터 종국적인 양식을 준비하라는 뜻이 되는데, 종국적인 양식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만나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결국은 여러분, 오늘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한 거고, 오늘 이 떡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다리요,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성찬을 통하여 먹고,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먹고, 말씀을 통하여 먹고. 이번에 성경 쓰셨잖아요. 쓰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 좀 더운데 참 귀하게 쓰셨는데, 어떤 분은 혼자서 다 쓰시기도 하고, 아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필사하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양식이니까 내 양식을. 더 은혜가 되신 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어버리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계속 먹음으로 영생의 천국의 양식으로 들어가서 천국의 풍요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준비되어 있지만 구하라. 필요한 것대로 구하라.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학생들 목회가 많은데 맨날 등록금 못 내고 막 끙끙거려서 나중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막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분이 봉투를 딱 내놓더라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그분이 늘 돈을 갖고 다니다가 어디다 헌금할까 묵상 중에. 이런 건 한번 쓰셨기 때문에 다 쓰시진 않습니다. 나도 돈 좀 주세요 하면 누가 뒤에서 이렇게 툭툭 치질 않아요.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럽니다. 기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아우리치 가면서 여러분 청년들, 학생들 회비 못 낼 때마다 돈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100% 채워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3천만 원, 7천만 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막 쏟아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믿음의 영역이 넓어질 때마다 채워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올해도 상황이 어렵고 장사도 힘들고 하나님 여러 가지 벌이도 힘들고 또 조기 은퇴했을 때 내가 막막한 상황이지만 이 말씀 붙들고 여호와께 상소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응답으로 확신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